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일생을 주께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부류의 청중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중장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장년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노년의 삶은 일찍 준비할수록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남자는 80.5년이니까 80세를 살게 되고, 여자분들은 86.5세로 남자보다 평균 한 6년을 더 살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여자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은 87.3세입니다. 한국보다 한 1년 정도 많을 뿐이고,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81.9세입니다. 한국보다 단 1년 4개월 좀 더 많을 뿐인데,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령사회로 이제 진입한 지 오래됐지만은, 유엔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이게 2000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면 이제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14%를 넘어서 이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는 2030년이면 24.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60년이 되면 일본까지 앞질러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단지 잘 사는 것, 웰빙과 잘 죽는 것, 웰다잉만이 아니라 잘 늙는 것, 웰에이징이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나이 들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사상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성호 이익 선생님은 이런 말했습니다. 노인의 10가지 좌절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노인이 되면 낮에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밤이 되면 잠이 안 온다는 거고, 곡할 때는 눈물이 없는데 웃을 때만 눈물 나는다는 것이고, 또 30년 전 일은 다 기억하면서 바로 앞전에 눈앞에 일은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빨샘만 다 끼어낀다는 거고, 또 흰 얼굴은 검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희어진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반대로 이런 것들이 실은 좌절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해학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대머리가 되니까 이제 빚이 필요 없게 되고, 이빨이 없으니까 치통이 없어졌고, 눈이 어두우니까 공부를 안 해도 편안하고, 귀가 안 들려서 세상 시비에 멀어지게 되고, 붓 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고,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 좋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족보에 하면요, 이 노아 시대에 이전 사람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했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편 90편 기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날이 날아가나이다.
아주 인생이 나이 먹는 걸 슬피 노래한 것이 시편 90편 10편 말씀입니다. 내기에 보면은 이 서원의 과정 보면은 서원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사에서는요 나이가 60이 되면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유다를 다스린 14명의 왕의 평균 수명이 44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60세 산다는 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나이 들면 대개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자켄인데요. 자켄. 이 자켄은요 턱수염을 가리킵니다. 이 턱수를 가리킨 자킨, 이 자킨에서 왔는데 이 자칸에서 파생된 말로 명사로 쓸 때는 나이 든 사람을 즉 노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사람이 자킨이 되면요 육체적인 힘이 쇠약해진다고 시편 71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약해진다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일상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맛이 없어져요. 맛이. 단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리의 좋고 나쁨이 판단할 수 없다고 3일상 19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생식 능력이 없어진다고 창세기 18장 11절이나 열왕기하 4장 14절이나 룻기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덧없음을 가르치는 전도서에도 청년들에게 닥칠 이제 장차 닥칠 이 곤고한 날에 대해서 이 고생스러운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에 그렇게 늙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근데 그렇지만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나이 듦을 또한 긍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쇠약해지지만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본질을 통찰한 지혜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노인의 특성은요 백발은 젊은이의 힘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백발이 아름답다. 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잠언서 2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발 정확히 회백색의 모발을 이렇게 아름다움 이 히브리어로 하다르라고 합니다. 하다르. 이 히브리어로 백발이 하다르인데 속게 뜻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다르가 영광의 뜻인데 인생을 공의롭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뭐냐? 백발이라는 거예요. 하얀 머리. 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이 들고 노인이 됐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어 번역이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와 함께 경고가 있어요.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아두지 않은 내가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으랴? 들을 때 아이고 나는 돈 모은 게 없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은 젊었을 때 모아둘 것은 재물이 아니고 인생의 경험입니다. 인생의 경험. 이게 젊어서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지혜로운 충고를 젊은이에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아픔과 깊이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그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젊은이에게 삶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서에 보면은 노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연장자여 분별 있게 이야기하되 음악을 방해하지 말라. 이 집에서 32장 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충고와 지혜를 들려줄 이 의무가 있지만 분별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분별 있게 자신의 그 강설로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이게 바로 노인에게 준 경고입니다. 소위 라떼. 여러분 라떼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라떼.
근데 그런 커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험담으로 젊은이들의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에 보면 17세기에 어느 수녀의 기도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그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자,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요,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과 어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나 때는 말이야, 나를 더 생각하는지 남을 생각하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를 더 생각해요. 모든 걸 결정할 때 내 기준, 내 중심, 내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센 노인네로 이제 낙인이 되는 거예요. 완고한 노인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남을 위한 마음을 키우고 여는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어른.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경험이 많을 만큼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시기가 노년기입니다. 나이 들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게 그때 바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쉽게 흥분했다면 이제는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여유를 갖는 분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이 넓은 것이 진정 어른이다. 어른. 그래서 어떤 노인이요,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세 가지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거.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 그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아내를 존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아온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넓히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는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고 욥기 3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지혜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욥기에 보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도다. 욥기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지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가 항상 옳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 보면요, 장로의 전통을 방금 읽었잖아요. 장로님들의 전통, 장로, 검청. 이 장로라고는 사실 이스라엘 국회입니다. 국회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질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우리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야 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늙은 자들의 판단을
뺏긴다고, 이 뺏기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욥기 12장 20절을 보면요, 노인들의 지혜도 하나님 빼앗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71편 보면은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수대에 전하고 주의 그리고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71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는 늙은 그 노년의 베드로와 노년의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나이 들매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늙는 것.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가 노인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 장로들, 즉 세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교회 연장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야야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거라.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연장한 자, 나이 드신 분들이 맡은 무리는요, 특히 특정인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다. 하나님의 양무리. 분명히 하면서 연장자들이 바로 장로거든요. 장로들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청지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할 게 아니라 본이 되거라. 본이 되거라. 이 삶의 모범을 보여라. 장로는 나이 들면 지시하지 말고 본을 보여줘라. 여러분, 노년은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인은 자연스레 자신이 이룬 업적과 무용담을 말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평생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노년이 돼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로 형제 자매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 화운기의 고백이라는 점이 놀랐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늘어서 이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노년이 되면요, 배움을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놓쳐버린 게 아니라 놓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뭐,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에서도 자신의 경험담으로 하나님을 가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은 노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밤을 새워서 인생 무용담을 펼쳐도 모자랄 이 바울이지만 뭐라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하여 달려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 생명, 새로운 삶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늙었다고 인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늙었어도 인생이에요. 여러분, 젊어도 인생이 있고 청년의 인생이 있고 장년의 인생이 있다면 노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늙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매일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자랑은 모든 걸 이미 성취했다는 자만이 결과일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노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논유는 이전의 자랑과 추억을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요 나이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는다. 이 지구상에는요 언어가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 지구상의 언어가 3,000여 종이 있습니다. 3,000여 종의 언어가 있는데 나이를 밥처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는다. 이 언어 속에서 먹는다는 말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다라는 말 역시 먹는다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들다라는 말은 뭐예요? 높임말이거든. 드시다. 드시다 그래요. 예, 식사 드세요. 진지 드세요. 드시다 해서 나왔거든요. 잡수시다가 있는데 역시 먹는다와 연관된 거거든요. 이 젊은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6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켜놓고 시대의 흐름을 읽은 고 이어령 이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는다. 그리고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 같은 동양 문화권인데도 중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지 않고 나이를 첨한다. 하나 더 얹었다. 첨한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도루. 이 도루가 뭐예요? 일본 말로 취한다. 나이를 하나 더 취했다. 근데 유독 우리만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어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시간의 신입니다. 시간의 신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면 그도 별 수 없어요. 한국에 오는 크로노스는요. 떡국과 함께 우리 민족이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요. 한국 사람은 밥과 나이만 먹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은요. 마음도 먹습니다. 마음도 먹어. 다시 이 고 이어령 교수님의 통찰을 보면요. 그렇다.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그렇다. 음식이나 시간만이 아니다. 한국인은 마음도 먹는다.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돈도 먹고 욕도 먹고 때는 챔피언도 먹어요. 나 챔피언 먹었어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한 점 잃었다고 하는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 붉은 악마는 한 골 먹었다. 네. 어디에서나 먹는다는 말은 다 통합니다. 근데 심리적인 면에서도 보면요. 겁먹는다. 우리는 겁도 먹어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 애먹는다. 네? 상당히 고생했다는 얘기인데 마음으로 씀씀이 너무나 고생했어. 애먹는다. 이게 소통하는 면에서도 뭐라고 하죠? 말이 먹힌다. 말도 먹어요. 안 먹힌다. 또 경제 면에서도 경비가 얼마 먹혔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 면에서도 뭐라죠? 사회물을 먹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은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했잖아요. 일본 사람들 수탈당하고 유교 사변을 통해서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보릿고개 시에 무척이나 배고픈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마음도 먹고 욕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안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나이도 먹고 마음도 먹는다면 나이 들면 뭐냐면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죠.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어떻게 나이를 먹는가는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난 나이 들었어. 이런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힘이 넘쳤다고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가 나이가요. 엄청 많이 드셨는데 불구하고 건강했다. 120세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러면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다. 인간이 죽는 것은요, 늙었을 때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을 때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지나간 추억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여전히 내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유태인 의사가 있잖아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힌 의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죽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명, 특히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명을 가졌음을 자각하는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에도 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 없는 생활과 거리가 멀더라. 마음먹기 달려서 건강할 수 있지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늘 푸른 나무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 시편 92편 14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로나무 같이 늙어도 여전히 뭘 하며? 결실하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몸이 얼굴이 파동파동하고 얼굴색이 주름이 지지 않고 얼굴이 빛이 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드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 분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나이에 내가 하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자. 내가 하자. 내가 하리가 아니라 내가 하자. 할렐루야. 내가 하자로 바꿔야 돼요. 그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직에서 은퇴하는 이 은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리타이어예요. 다시 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낀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이 바로 은퇴예요. 새롭게 달리는 게 노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이라는 건 무조건 노인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현실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년에도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법궤에 보면요, 부모, 특히 늙은 부모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3장 33절 보면 언약법전이 있어요. 언약법전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 부모에 대한 범죄가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부모를 경시하는 것, 사형에 처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치는 것이라 해서 부모를 때리는 것, 사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언제부턴가 폐륜적인 부모학대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맞는 부모가 몇 프로 되신지 아세요? 아들한테 부모가 맞는데 55%가 아들한테 맞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한테 23%가 배우자한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딸한테 맞는 부모님이 13%예요. 더 놀라운 것은 손자한테 맞는 노인이 9%예요. 기력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늙은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를 쳐서 때려서 육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왜냐? 늙은 부모는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서 의해서 돌봄을 받을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마을에 노인 한 분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요 도서관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사람 사이의 윤리적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늙어서 일할 능력이 없는 나이 든 부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어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모든 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말로 메아 베아레세임, 메아 베아세림. 바로 이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메아 베아세림 120수 하세요. 어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20세 장수하세요. 메아 베아세림. 120년은요 모세가 땅에서 살았던 나이예요. 아까 신명기 34장 7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최장수 논이었던 이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술레이만이요 몇 년까지 살았냐? 현재 117년 283일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120수 하기를 여기서 기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아 베아세림. 돌아가신 부모님은 자유로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생명과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잘 살고 잘 죽는 것만큼이나 잘 늙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well aging 굉장히 중요해요. 잘 늙어가는 것.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슬기로운 노인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노년은 젊어서보다 더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가능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는 바쁜 생활로 주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했다면 이제는 세상보다 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노년이에요. 출생과 젊음 못지않게 노년도 하나님과 나를 진정으로 알아가게 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나 자신을 주와 계속 매일매일 속삭이며 대화할 수 있는, 설사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다정한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복된 투정에도, 여러분 젊은 사람 여러분 한 소리 또 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이고 어머니 금방 또 한 소리 또 하시네. 저도 여기 시설에 보니까요 똑같은 거수경례 하루 만날 때마다 합니다. 30번이고 50번이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사람은요 반복된 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되는 투정도 자랑도 언제나 들어주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더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임스 베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어요. 나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은 즉 의의 것을 찾아라. 의의 것을 찾아라. 이 노년의 베드로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 땅과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길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노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선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 어머니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희가 노늘이까지 그리고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하겠다? 업어주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되리라. 할렐루야. 일생 동안 내가 늙을지라도 내가 백발이 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업으시고 나를 품에 안아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만큼 노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나를 지으셨으니 끝까지 업고 품고 구원하겠다. 예배전에 481장 찬송을 제가 배우자고 했거든요. 그 가사처럼 때저물어서 날이 어둘 때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날 때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도 날 돕는 주 변치 않는 주님 사랑의 주 그리고 생명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늙음은 결단코 수치도 부끄러운 것도 그리고 쇠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픈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리. 하나님 바르면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